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과 또 이제 아론의 죽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할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그때에 여호와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기록할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보관할 이제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죠. 그런데 그 두 돌판은, 이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세가 그걸 깨뜨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모세한테는 두 번째로 이제 주실 때는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처음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이 은혜 베풀 때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지 2년째, 그러니까 이제 1년째는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배웠고, 그 다음에 2년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10명이 정탐을 하고는 불평을 했죠. 여기 정복하면 우린 다 죽는다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불평을 했어요. 원망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는 이제 38년 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순종했으면 곧바로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처음에 불순종하니까 두 번째 기회를 얻기까지는 이제 38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처음에 순종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려고 하는데 뒤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궤에 보관하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2절부터 5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님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써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나무궤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궤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이제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제 이 나무로 만든 궤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거기다 보관할 때부터 이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두 개의 돌판을 십계명을 적은 두 개의 돌판을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파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고 또 십계명은요 그 모든 율법의 정신과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613개의 규례로 되어 있는데 그 613개의 규례가 전부 다 십계명의 원리,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알면 이제 다른 율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그걸 가르쳐 주시죠. 십계명을 또 더 간추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십계명을 그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율법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우상 숭배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믿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상을 숭배 안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뭐 제사법 이런 걸 지키는 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방식은 조금 바뀌는데 정신은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10장 6절부터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었다 그게요.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 이제 이어서 대제사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죽은 장소를 그 모세라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모세라가 뭐냐면 징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징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했지만 어쨌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 이건 무식한 얘기다. 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 예수 믿으니까 우상 숭배해도 구원받겠지.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늘의 운세라는 거 재미로 봤어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별자리를 본다든가 나는 무슨 별자리, 뭐 사자자리 뭐 이러고 따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 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만 믿는 게 우상이 아니고 요즘은 정치인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데도 그 정치인을 좋아서 지지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그 정치인이 좋다고 지지하면 그 사람은 정치인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정치인을 더 좋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정치인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것도 다른 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라를 이제 떠나서 이제 욕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시내가 많았다. 시냇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끝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잘못했다고 계속 저주하는 건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에서 빨리 해방되는 비결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면 그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의 기업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부터 9절. 그때 여호와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님이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언약궤, 그래서 이제 언약궤라고 나오죠. 그 십계명 그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을 넣은 것이 이제 언약궤로 된 거예요. 언약궤를 매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지 않아요. 다른 지파는 다 나눠주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기업이 뭐냐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고 땅에서 목축을 해서 살고 그 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이죠. 그런데 레위인한테는 안 줬어요. 왜 기업을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백성들이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도 섬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지파는 아예 그냥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먹고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하는 응답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부터 11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님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참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을 했고 그것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또 받는데 또 40일 금식한 거예요. 80일 동안 총 80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십계명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40일 기도는 총 80일이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고 다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공짜로 얻은 거지만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한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할 건지를 가르쳐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정말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뺏기지 않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은혜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값없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신 은혜인 것. 정말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은혜인 것을 명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